타석사상으로 읽는 삶의 지혜 장자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작은 새가 붕새를 비웃는다. 작은 새가 붕새를 비웃는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작은 새가 붕새를 비웃는다. 탕지 문경야 시 탕이 그에게 물은 것이 이것이다. 궁발지북 유명해자. 궁발의 북쪽에 하늘 바다가 있는데 천지야 하늘 못이다. 유원 물고기가 있는데 기광 수천리 그 넓이가 몇 천리다. 미우지 기수자 그 길이는 모른다. 기명위곤 그 이름은 곤이라 한다. 유조원 새가 있는데 기명위붕 그 이름은 붕이라 한다. 배약태산 등은 태산 같고 이객수천 지운 날개는 하늘에 들이운 구름 같다. 박부 여행가기 상자 구말리 날개치며 양풀처럼 감도는 회오리 바람을 타고 구말리 위로 오르는데 저른 기분 청천연우 도남 구름을 솟구쳐 푸른 하늘을 진다. 차적 남명이야 바야흐로 남쪽 바다로 떠나간다. 처간 소지왈 개펄의 안새가 비웃으며 가로되 피차 해적이야 그가 바야흐로 어디로 가려는가. 아등 야기상 나는 위로 날아올라야 불과 수인 이하 몇 길이 지나지 않아 내려와 고상봉호지간 쑥대 사이를 날아다니는 차역비지지야 이것이 또한 한껏 난 것이다. 이 피차 해적냐 그런데 저는 바야흐로 어디로 가려는가. 차소대 지변냐 이것이 작고 큰 것의 구별이다. 장주는 장자천물에 나오는 큰 물고기 군이 큰 새 붕이 되어 남명하늘 못으로 날아가는 이야기가 장주 자신의 독창이 아니고 임금탕이 신하 극에게 물어 극이 탕에게 얘기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붕새 이야기가 간추려 되풀이되었습니다. 장주가 쓴 장자를 문장으로 평가하는 이는 제물론에 나오는 땅 소리의 문학적 표현에 감탄합니다. 송나라의 왕안중은 말하기를 책을 덮고 있어도 윙윙거리는 바람이 귓전으로 밀려오는 것을 느끼게 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장자를 사상으로 평가하는 이는 소요위의 붕새의 직관적인 구상에 감탄합니다. 이 나라의 유형문은 말하기를 상상적인 추리가 어떤 때는 실험적 분별보다도 더 꿰뚫어 본다. 이야말로 신앙적인 법열이 아닌가. 진을 밝혀내는 가운데 미를 이찬하고 그 사이에 선이 함양되게 하였다. 장자의 소식 또한 크도다. 지구의 반지름은 6370km가 됩니다. 오늘에도 남극에서 북극으로, 북극에서 남극으로 오고 가는 새가 있습니다. 그 새는 극에서 극으로 27,000km를 납니다. 그 새는 장주가 말하는 붕새가 아니고 크지 않은 제비 갈매기입니다. 장주가 말하는 북쪽에 있는 명예와 남쪽에 있는 천지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북쪽의 명예는 상대 세계인 이 세상을 말하는 것이고 북쪽에 있는 천지는 절대 세계인 하늘나라를 말합니다. 우리는 고인 상대 세계에서 짐승으로 태어나서 탐진치 업을 저지르며 살다가 어느 날 진섬에 얼라인 하느님 아들로 거듭나 영예인 하느님께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파냐 바라밀다 신경 끝에 나오는 만트라인 가자 가자도 상대에서 절대로 가자는 뜻입니다. 사실은 절대 속에 상대가 있는 것이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인 무가 바다라면 유는 바닷속에 사는 물고기들과 같습니다. 바다라면 바닷속에 사는 물고기가 포함되어 있듯이 공속에는 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무속의 유가 포괄되어 있는 것입니다.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이라 하여 공과 색이 역접되어 있다고 일본의 니시다는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평면적인 관찰에 지나지 않습니다. 입체적으로 관찰하면 역접 관계가 아니라 포괄 관계인 것입니다. 색인유는 거짓 존재요, 부분 존재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참과 거짓은 역등 관계가 될 수 없습니다. 전체와 부분은 대등 관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유효색이기 때문에 무효공인 하느님께로 가자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영문은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진리니 신앙인이 하는 것은 생각만의 나라, 영혼만의 나라가 있는 것을 믿는 것이다. 음양으로 된 상대 세계는 좋은 것 같으나 싫은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든지 이 상대 세계를 벗어나 하느님이 계시는 절대 세계로 돌아가는 것이다. 석가가 이 세상에는 마음을 두지 말라. 예수가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한 것도 장주가 하늘나라에 가서 눈일 자는 생각과 같은 뜻입니다. 한마디로 상대 세계에 어떤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롯의 아내가 소돔 고모라 성에 미련을 두고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으로 변화했습니다. 이 세상에 미련을 두고 돌아본다면 멸망의 송장이 남을 뿐입니다. 북쪽 캐나다에 살던 왕나비가 가을이 되면 따뜻한 남쪽 나라 멕시코로 옮겨옵니다. 수백만 마리의 나비가 구름대처럼 모여 6,000km의 거리를 날아가는 광경은 장관을 이룹니다. 우리 70억의 인류도 모두 짐승이 제나에서 하느님 아들인 얼라로 솟나 왕나비처럼 함께 하느님께로 날아간다면 그야말로 하늘못을 향해 날아가는 대붕이 아니겠는가. 새가 있는데 그 이름을 붕이라 한다. 등은 태산 같고 날개는 하늘에 들여온 구름 같다. 날개치며 양뿔처럼 감도는 회오리 바람을 타고 9만리 위로 오르는데 구름을 솟구쳐 푸른 하늘을 진다. 그런 뒤에 남녘으로 바라보고 바야흐로 남명으로 떠나간다. 유영문은 말하였습니다. 빛깔이라는 것은 물질을 말한다. 자연이라는 물질 세계는 빛깔로 되어 있으며 요망한 것이다. 우주간의 물질이라는 것은 한낱 하잘것없는 것이다. 눈이 멀어서 빛깔이 곱게 보일 때, 요망한 것이 곱게 보일 때 미혹하여 빛깔을 사랑하게 된다. 색계를 떠나야 합니다. 얼번 여러분, 유는 무에 비기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색은 공에 비기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물질은 거짓입니다. 어리참입니다. 물질에 현혹되면 영영 얼을 보지 못합니다. 제나인 곤에서 얼라인 붕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래야 명예에서 치솟아올라 천주로 날아올 수 있습니다. 이곳 상대세계는 버릴 것이고 저곳 상대세계는 우리가 애써 차지할 것입니다. 목적이 이곳에 있지 아니하고 저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영성신학원 다속 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